바울은 1장 17절에서 2장 16절에 걸쳐서 거의 한 장 분량입니다. 거쳐서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미 그 앞쪽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능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우리는 꿈꿉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와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자기하고 사사건건 다르면 그건 몹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고,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한 사람도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 너무 많이 자랑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세계 제일 많이 모인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10대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두서 개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세상에 이렇게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선교사를 우리 한국만큼 많이 파송하는 데가 있냐. 저도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어갈 때 한국 선교사가 2만 명을 넘어섰을 때였다. 한국 선교사가 2만 명이 나가야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었고, 3만 명 돌파하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었다. 이런 기이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 지구상에 어디냐라고 하면서 사람 숫자 많이 자랑했었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자랑했었습니다. 또 저도 또 이런 말을 듣고 그대로 우리 식구들한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해야 된다. 바깥에 나가서 교회 자랑, 자기 담임 목사 자랑해야 된다고. 자기 목사, 그래야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십자가 자랑했다가는 있는 사람도 다 도망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었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면 있는 사람 다 쫓아내니까 계속 복받는 이야기만 해야 된다. 로마서 1장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했더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로마서를 계속 하시려고 저러시나? 직접 저한테 와서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치 보면 딱 알죠. 저렇게 계속 코로나 끝날 때까지 로마서 하실 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조금 불편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 속에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고 육체를 가진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사람 자랑하지 마라. 부자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성들이 굉장히 많다. 군 출신 장성들이 굉장히 많다.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말고, 교인수 자랑하지 말고, 육체에 자랑하지 말고, 건강과 힘 자랑하지 말고, 지식도 자랑하지 말고, 학력도 인맥도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는 것이 물질 자랑하는 것보다는 나은 듯한데 그것까지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자랑은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낸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경찰서장인 거 자랑하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인 거 자랑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존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약한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자랑으로 자기 자존감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 숫자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를 자랑한 게,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지구상에 이렇게 목회자가 구성된 그런 교회라면 저도 발벗고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 교회 반드시 출석할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그 교회 다닐 겁니다. 바울이 계시고 아볼로가 있고 게바가 있는, 우리가 딱 이해할 때 바울과 베드로,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바울이 계시고 베드로가 있다면, 이 지구상의 성당 이름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당이 50%가 넘는데, 이 지구상의 성당 이름 가운데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이 전체 성당 숫자의 반이 넘어가는데 두 분이 목회하고 계시다면 이 교회는 정말 굉장한 교회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10만 명만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 그러면 한국에서도 번쩍번쩍 하는데, 예수님의 직제자, 예수님의 사도 두 분이 계시고, 그런데 가운데 한 명이 딱 끼어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다고 해서 어떻게 게바보다, 베드로보다 앞쪽에 나왔을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게바를 깎아내리려고 가운데다 끼워넣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의 도시, 지혜의 도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학문의 도시, 지혜의 도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그럼 온 지구촌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 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지식의 도시 출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답게 성경 지식이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수사학, 그리고 변증학, 웅변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과 수사학과 웅변학을 당시의 조류였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이 정도의 삼중적 바탕이 있어야지만 한다. 철학을 알아야 되고, 수사학을 알아야 되고, 웅변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세상이 원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아볼로를 게바보다 더 선호한 것이죠.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당파,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다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다 보면 욕 먹을까봐 예수파가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파가 맨 꽁찌입니다. 바울파가 제일 힘이 많았나 봅니다. 많이 모였나 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궁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사람 따른다라고 추정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면하려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신학적 입장이나 교리 때문에 분열된 것이 아니라, 파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그 세상 지혜를 선호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엄중하게 말해줘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욥기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보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칭이 뭐냐? 지혜로고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시편 94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대통령이 한 기업을 찾아가서 이 기업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그룹입니다 하고 가서 격려하고,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당장 그렇죠. 당장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화석 연료 뗐다가는 이 지구가 이제 공기 오염으로 지금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한데 이것은 우리가 언제쯤이면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쓰고 있는 건데,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우나에 왜 들어갑니까? 사우나에 왜 들어갑니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나온다면 누가 사우나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지혜롭다고 여기고 손해가 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교회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미련하다 말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편승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자랑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만은 정적이었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20m짜리 장대 교수대를 세웠다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이민자 중에 주제에, 포로 주제에 재상이 된 다니엘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꾀에 빠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욥기와 시편 94편 11절 말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욥기 5장 13절,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께서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이 말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간교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죠.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바른 생각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하여서 쏟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 온통 잡다한 생각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며 헛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예레미야서 9장 23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참 능력입니다. 종교도 정치도 학문도 사람을 높이고 떠받드는 것은 공동체와 역사의 불행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높아지면 경건한 사람들이 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면 믿음의 사람들이 숨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위선을 꾸짖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베드로 사람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자기 혼자 그렇게 아는 거죠. 자기 혼자 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그 정도로 베드로하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밀리는 입장에 있었는데도 베드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사람 높아지는 것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원칙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중요한 표대로 영원토록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로 돌아오리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앞쪽, 뒤쪽, 우리 지금 3장 보고 계시는데 4장 19절입니다. 또 뒤로 확 넘기셔서 16장 7절에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어떻습니까? 고린도 전서 안에서만도 세 군데에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철저하게 사람 위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의 안위는 오직 주께 달려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세상은, 나의 이 왕관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다 할 것이오늘. 아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삶의 원칙인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앞쪽에서 자랑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철권과 같은, 지금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 푸틴, 상남자, 강한 남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는데, 5년마다 바뀌고 그러는데 20년, 30년 해먹겠다고. 아무도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가는 독국물 쏴가지고 죽이니까. 정말 이 민주주의 세계, 이 자유로운 세계, 이 세계 속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목숨을 찾으리니 너의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시체를 잘 보관해가지고 3개월 동안 보여주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육신을 껍데기를, 영혼은 이미 없는데, 하늘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육신 껍질 거기다가 뭐 보톡스 집어 넣어가지고 썩지 않는 방부제 넣어가지고 10년 20년 보관하는 것,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뭐 별을 12개를 달고 얼굴만 보여줄지라도 그 속에는 다 삐들삐들 썩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썩고 말 건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1분만 코를 막으면 죽는다. 1분만 코만. 2분이면 지구의 98% 사람들이 딱 죽습니다. 2분이면 이 지구의 98%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폐활량이 아주 커가지고 잠수를 잘하는 그런 분들도 5분이면 그냥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다. 샘할 가치나 되느냐? 샘할 가치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앞에 유일한 권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 유일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죄의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권위자가 교회 안에도 없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만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전화로 기도해 드립니다. 수술 잘 받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물리치료 기간도 단축시켜 주시고, 통원치료 받을 때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힘들 때, 제가 아플 때는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맡았던 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일방적으로 죄의 고백을 듣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은혜 받은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의이고 누구는 맨날 죄인입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는, 그것은 아주 어설픈 관계입니다. 모두 의인이면 거의 천국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너무 의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릴 때는 차도 조심해야 되지만 지나가는 행인도 조심해야 돼요. 비록 횡단보도여도 서로 피차간에 조심해야 되는, 그게 전멸인 거죠. 전멸. 주의하라고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그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의 것이다. 22절.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높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문지기이고 누구는 허드렛 일하고 누구는 고고하게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높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23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1장 12절, 고린도전서 앞쪽에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라고 보내주신 사람일 뿐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이다. 그러니 사람을 놓고 자랑하거나 분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높이지 마라.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낮춥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람에 대한 자랑이 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람에 대한 자랑이 와서 부닥쳐서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쪽으로 한 10절쯤 올라가면 5절부터 7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적 카드에 이분 인도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 누구 그 인도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왜?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잘 양육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써놓는 거지, 그 사람에게 속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에다가 인도자 이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때문이 아니다. 심지어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너희의 것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너희의 거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 너희의 거다. 생명이 너희의 거다. 아멘. 생명이 우리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기분 나쁘죠. 사망도 너희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에 매어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 이제 너 참 잘 살았다, 너 수고 많았다 하고 불러가실지라도 우리 막 코로나가 그냥 손주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마스크 잘 쓰고 손주들도 예쁘게 잘 씌워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그냥 두려워서 막 힘들어합니다. 사망도 너희 거다. 지금도 너희 것이고 장래도 다 너희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자,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는 자,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